네, 오늘 VIP 초청 축제에 오신 여러분 정말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벌써 준비한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메시지를 준비를 했는데 좀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오늘 이곳에 처음 방문하신 분이 몇 분 계신데 우리 그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 아시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혹시? 친구 따라서 그냥 강남 가고 싶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을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속담인데, 자신의 의지나 어떤 판단 없이 남이 하는 걸 그대로 뺏기는 걸 좋아하는 거를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말이죠.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봤어요. 있는 그대로의 말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친구가 좋아서 강남을 따라간 건가? 아니면 강남이 좋은데 친구가 간다니까 따라간 건가?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좋은 친구들 있지요? 평생을 함께하는 친구들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5년마다 친구들이 5명의 친구들이 5년마다 사진을 찍은 친구들이 미국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니더라고요. 15살 때부터 15살, 20살, 25살, 30살, 35살, 40살, 45살, 50, 55세, 60까지 찍었어요. 5년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위치에 앉아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평생 가는 친구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친구들 중에 누가 강남 가면 같이 갈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오늘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은 누군가를 따라왔을 거예요. 좋은 친구를 따라오기도 하고, 남편을 따라오기도 하고, 연인을 따라오기도 하고, 내 지인을 따라오기도 했겠지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야기를 왜 하냐면, 친구라는 그 대상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친구 중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보통 우리가 친구라 하지 않아요. 그냥 동기. 근데 친구라는 감정은 좀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인디언들은 친구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한대요. 그만큼 나를 잘 알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럼 그런 사람이 내 친구라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과 함께라면 아무리 먼 길도 즐거울 것 같아요.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1시간을 차 타고 가도 정말 짜증나고 답답할 텐데, 정말 좋은 친구가 있다면 6시간, 7시간을 버스 타고 가도 그 친구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겁니다. 저는 오늘 함께하면 행복한 마음을 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가족일까요? 가족? 자, 그러면 나는 남편과 있을 때 행복하다. 섣불. 우리 사모님. 여기서 지금 푸시가 있었구나.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데 어디에서 손을 안 드는데 딱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만 손을 먼저. 이거 들었어요? 제가 보니까 이제 손을 든, 남편과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손을 든 분들도 보니까 남편들의 좀 압박이 있는 가정들이었어요. 눈치를 주는. 자, 남편과 있으면 행복하다, 아내랑 있으면 행복하다, 자녀들이 있으면 행복하다, 연인과 있으면 행복하다. 그렇죠? 우리 정연이 행복합니까? 네, 지금 행복해요. 연인과 함께 하거든요. 왜냐하면 좀 미묘한 감정의 표정이, 정연이는 표정이 별로 없어요. 제가 뭐 요만할 때부터 봤지만, 지금 저보다 커서 좀 짜증 나지만, 요만할 때부터 봤지만 표정의 변화가 별로 없어요. 이게 좋은 건지 기쁜 건지 화난 건지 표정의 변화가 없는데 그 미묘하게 행복해하는 얼굴이 있어요 지금. 왜 그런가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한 직장인이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늦은 밤 집에 들어갔는데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실 소파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될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걸까? 그런 상념에 사로잡혀 있을 때 갑자기 거실 불이 환하게 켜지면서 아내와 아이들이 딱 나타나더니 노래를 부릅니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때 이 아빠는 생각합니다. 그래, 저것들 때문이었어. 저것들 때문에 내가 힘들었어. 저것들 때문에 내가 일을 하는 거였어 라고 생각할 아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반전이죠. 예?
저것들 때문에 내가 이 힘든 삶을 택하고 있어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것들 때문에 내가 힘이 나고 있어라고 말하겠죠.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그 삶이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연인과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있을 때 행복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이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기독교에서 우리 성도들이 늘 이야기하는데,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보니까,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셨던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복을 주셔서 그는 100세의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자녀의 복이 이어졌지요.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문의 복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복은 이삭에게로, 그 아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그 아들 야곱에게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이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삶에 주어지는 복이 있다면 그 복이 여러분 대해서 끝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복된 삶을 살아간다면 내 자녀 대해서도 더 행복하고 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라겠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 복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원어는요, 바라크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이 바라크가 뭐냐면 축복하다, 복을 빌어주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번성케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축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요? 축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렇죠. 복을 주실 수 있는 분한테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밀히 따지면 축복하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축복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니까요, 바라크, 번성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주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복을 주는 대상.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복 받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복 받을 짓을 그죠? 새해가 되면 복 받을 짓을 하고 그래야 세뱃돈 받습니까? 근데 새해에는 꼭 설 인사할 때는 복 받을 짓 안 해도 세배만 잘해도 복을 주잖아요. 돈이라는 복. 그죠?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민구야,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지금 복을 줄게. 자, 복의 개념이 벌써 돈에 맞춰져 있죠? 자, 보세요. 민구가 원하는 돈이라는 것이 복이라면 제가 민구에게 내가 10,000원짜리 한 종 줄 테니까 가서 음료수 하나 먹고 와 라고 얘기하려고 제가 10,000원짜리 끊으려고 하는데 지갑이 없네. 지갑. 자, 어쨌든 간에 제가 주겠다고 하면 민구는 어디 있어야 받을 수 있어요? 여기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돈에 지갑에서 10만 원이 나와도 여기 있지 않으면 줄 수 없어요. 바쁘다고 갔는데 야, 너 복 받고 싶다며 계좌 불러 라고는 안 해요. 복을 원한다면 복을 주는 대상의 곁에 머물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또 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시편 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행복한 사람은 이라고 시작해요. 복은 복인데 행복이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영상으로 보았던 이 성경 번역은요, 쉬운 성경 번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쓰는 개정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행복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왜 쉬운 성경에서는 행복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 복의 단어가, 원어가 아까 말했던 바라크와 달라요. 여기서는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아슈레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 아슈레가 뭐냐면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복과 행복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복을 받으면 행복하잖아요. 돈 받으면 행복하잖아요. 건강하면 행복하잖아요. 잘 되면 행복하잖아요. 성공하면 행복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그 행복의 개념을 줄 수 있는 분 곁에 있어야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과 행복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않으며 빈정대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1절에서 말하는 행복한 사람, 나쁜 사람 따라가지 말래요. 여러분 지금 뭐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말이 필요할 수 있어요. 절대 나쁜 사람 따라가지 마. 근데 여러분 나쁜 사람이 얼굴에 나 나쁜 사람이요 라고 써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착하게 생겼잖아요. 동의가 안 되시는 분. 그래도 선하게 생겼다는 말은 안 해도 안 들어도 나쁘게 생겼단 말은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외모만 봐서 이 사람이 나쁜지 좋은지 착한지 어떻게 알아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뒤통수를 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이들에게 접근해서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줄게 라고 선한 미소로 다가간 사람이 납치범일지 누가 합니까? 너무 극단적인 표현까지 한번 가볼게요. 강호순이라는 연쇄살인마는요 굉장히 선하게 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얼굴도. 그런데 그 안에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나 감정 따위가 없었지요. 사이코패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래요. 근데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보통 나쁜 사람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죄를 짓고 아니면 나쁜 행위를 하고 악한 일을 하고 범죄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쁜 일이라는 것은 성경으로 말하면 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죄의 개념이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죄 지었습니까? 라고 말하면 이 개념을 모르는 사람은 나 오늘 죄 지은 게 없는데, 나는 신호도 잘 지키고 운전해 왔고 길거리에 쓰레기 버린 것도 없고 범법 행위라고 말하는 그 범죄 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만 생각되는 미워하는 감정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아서 그것도 죄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있었어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어요. 모두가 아는 이 시대에 이 세상에 태초의 시조로 태어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이어져서 오늘까지 이어졌거든요. 자, 그런데 그 죄를 우리는 갖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성악설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천국이라는, 우리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어디에서는 유토피아라고도 하겠지요. 그런데 그 천국,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갑자기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요. 갑자기 사고를 만나서 세상을 떠나기도 해요. 오늘 여러분 건강하다고 나는 자신 있어라고 말해도 여러분 그 건강하다고 해서 자신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어떤 분의 남편이 젊어요. 30대 후반? 어느 날 회사 갔다가 왔어요. 일하고 왔어요. 씻기 전에 책상에 앉아서 그날 일을 정리하려고 앉았어요. 그리고 잠깐 졸려서 엎드렸어요. 그 상태로 세상을 떠났어요. 심장마비라고 하죠. 심장마비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누구나 시간의 제한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한을 난 알 수 없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든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날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곳, 그 천국을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한 사람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사람, 즉 악한 길에 가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택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죠. 그들은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제 연애 감정을 끌어올려서 이제 결혼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쭉 거슬 한 3, 40년 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자, 어떻습니까, 감정이?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그 감정이 기억이 안 나요? 자, 그럼 파릇파릇한 감정이 있는 우리 민구는 그 감정이, 사랑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할 때 마음이 어땠어요? 따뜻했어요? 이야, 우리 민구에게 봄날이 왔어요. 날씨는 추워지고 있는데 민구에게 봄날이 왔어요. 미나야, 고맙다. 민구에게 봄날을 줘서 너무 고맙다. 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뭘 좋아하지? 이 사람은 어떤 음식을 잘 먹을까? 이 사람은 어떤 스타일의 옷을 입는 걸 좋아할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내가 알고 그렇게 갖춰 입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싫어하는 게 뭐지? 그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죠. 중요한 건요, 상대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감정과 생각과 그 사람의 취향을 알아서 내가 거기에 맞춰 가려고 노력하면 상대방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알고 맞춰주는구나, 나를 배려하는구나. 그 안에서 사랑이 싹트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들었어요.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하나님은 알아요. 기독교의 유일신이라고 불리는 신이라고 알지요.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믿는 신이라고는 압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할 때 보니까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래. 여호와의 가르침이 뭐냐면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을 왜 즐거워하냐면 하나님이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금한 거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지?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일을 하셨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베푸시길 원하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잘못 살아왔던 모습들을 스스로 거울을 보면서 보는 것처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른 삶이 아니었구나. 이게 죄였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들은 마치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 같습니다.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새가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지역, 팔레스틴 지역은요, 건기와 우기가 굉장히 뚜렷해요. 근데 연평균 강수량이 한 600mm 정도가 온다는데 그게 우기에 집중적으로 내린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기에는 이런 냇가나 천에 물이 흐르는데 건기에는 대부분 말라버려요. 그런데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는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건기에는 시냇가가 없을 텐데?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시냇가로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가 팔르게마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뭐냐면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수로예요. 우리 농지에 가면 물을, 이게 호수에서 물을 쭉 대서 할 수 있도록 농수로를 만들 때 있잖아요. 관계수로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수로 곁에 누군가가 심겨놓은 나무는 건기가 돼도 마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계속해서 물이 흐르니까. 근데 그 누군가가 심겨놓았는데 그 심겨놓은, 옮겨 심은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건기가 찾아오고 메말라지고 문제가 있고 고통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걱정되고, 아까 우리가 노래 불렀지만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를 제가 굉장히 좀 마음에 큰 결정을 해야 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결정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서울에 있을 때인데요, 지하철에서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나오던 노래가 아까 불렀던 그 노래였는데요, 노래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쏟아지는 게 아니라 엉엉 울었어요. 그 잠실역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데서 펑펑 울었어요. 저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거든요.
자,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지만 우리는 늘 내가 결정하고자 하는 일들 속에서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노래를 통해서도 알게 하시고 때로는 주위의 누군가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 귀에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어요. 에녹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에녹은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해서 그와 함께 동행하다가 그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셨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만큼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죽어요. 사람은 죽어요. 비참한 죽음일 수도 있고 고통스러운 죽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 이후의 내세가 고통스럽지 않기를 바라요. 그 죽음 이후의 내세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평안한 삶이 될 수 있길 바라요.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인생을, 영생을 여기서 저 끝까지를 영생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100세, 120세 그 인생은 요만큼밖에 안 된다고요. 요만큼 살아가는 그 인생에 우리는 아등바등 살아가지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살아갑니다. 노력합니다. 애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살아가다가 정작 중요한 걸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베델교회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과 딱 붙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나는 교회 처음 왔는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그분을 알 수 있어? 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에 끊임없이 가면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도 마다하고 가잖아요. 그렇죠? 민구야, 화천까지 가잖아요. 먼 길 마다하고 가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애써요. 저도 연애를 할 때 저는 광명에 있었고 제 아내가 시흥이었는데요. 시흥이 뭐 그렇게 멀진 않지만 솔직히 차로 1시간이면 가지만 멀지 않았어요. 여기 더 멀리 왔다 갔다 지하철로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랑 얻어보려고. 그 사랑 놓칠까 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궁금하시다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하신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 곁에 딱 붙어 있을 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곁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는 것들을 느낄 수 있길 바라겠고요. 행복한 사람으로 행복한 삶을 살다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이 될 때에 천국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